우리가 이원론적 사상을 자꾸 갖고 있거든요. 육신은 내가 이래야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교회 나오면 영적인 양식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틀렸어요. 내가 이래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게 해주셔서 먹는 것이다. 첫 번째 원리라고 그랬죠. 두 번째,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내일 양식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1년 뒤의 양식. 우리는요 10년 뒤의 양식도 걱정해요. 10년 뒤에 뭐 먹고 살지? 하나님은 내일은 내가 내일 또 먹여. 오늘 하루 먹으면 충분하면 됐어. 1년 뒤 걱정하지 마. 10년 뒤 걱정하지 마. 그렇게 40년을 먹이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면 그 염려가 도움이 됩니까? 내가 10년 뒤를 막 엄청 걱정하고 막 염려해서 막 그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더니 그게 도움이 됐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염려는 도움이 안 되면서 염려를 해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먹을 거 있어? 그러면 됐어. 내일에는 내일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염려 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무 기억도 없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살리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셔서 다 살리니까 이젠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요 천국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오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데 걱정부터 앞서요. 걱정부터. 여러분 믿는 사람의 축복. 예수 일찍 믿음 축복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살아가요. 내일 때 되면 또 내일 먹을 것 또 주세요. 그러면서 일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진짜 양식이 뭐냐?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 영적 양식이죠? 아니요. 육적 양식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00명, 5,000명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도 남게 하고 7광주리도 남게 하고 주님께서 주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요. 주님만 있으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진짜 양식은 예수다. 말씀이다. 에덴에 살았던 아담은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말씀 하나만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덴을 누리게 했어요. 말씀 하나만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에덴을 누리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진짜 양식은 예수님이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매일 매순간 예수 먹기를 애를 쓰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세 가지 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염려 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에덴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나실인 얘기가 나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실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나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드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고 드려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 나시린이 필요한가?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나시린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나시린. 자,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왜 우리가 나시린이 되어야 하는지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그가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데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갑을 생각하세요. 장갑. 어떤 사람이 장갑이 필요해서 장갑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손을 넣고요. 손을 처음에는 헝겊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이걸 잘라서 가죽 붙여가지고 장갑을 만들었어요. 이 장갑은 이 사람의 손의 모양과 손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왜 장갑을 만들었을까요? 장갑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이 주인이 장갑을 끼고 뭐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그래서 장갑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장갑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장갑의 목적은 뭐냐면 주인이 그 장갑 손으로 껴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장갑을 만든 거예요. 자,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장갑 자체가 아니에요. 가죽으로 장갑을 만들었으니까 튼튼하게 생겼구나, 색깔이 참 좋구나, 참 이렇게 멋있게 생겼구나 하고 장갑을 걸어놓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장갑은 주인이 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장갑을 끼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거든요. 물건을 들기도 하고 또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장갑 끼고. 장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장갑 안에 있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장갑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이에요. 사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장갑으로 만든 다음에 장갑을 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갑이 자꾸 주인이 끼려고 그러니까 끼지 마세요. 그리고 나 혼자 하고 싶어요. 나를 걸어놔 주세요. 나는 이렇게 전시해 주세요. 이러면은 장갑의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주인이 장갑을 끼려고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장갑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장갑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장갑을 끼기 위해서 하는 일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이게 나시린이에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왜 나시린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놓고 너희들 나시린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7장에 이어지는데 한번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막을 완성시켰어요. 성막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기구들을 다 기름으로 바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두령들이 수레를 갖다 바쳤어요. 수레 바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수레 바쳤다는 게 뭐냐? 수레는 성막을 옮기기 위해 필요한 그런 소가 끄는 마차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나신이 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수레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야기가 7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나실인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 나실인이 되어라. 나실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이었고 그렇게 나실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이죠. 삼손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태양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죠. 사무엘도요, 원래 나실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도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는 세례요한이 나실인이었어요. 세례요한이 그 광야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하나 되었을 때 6개월 동안에 이 유다 전체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장갑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완전히 하나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라 하는 말씀이 6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중요. 첫째는 우리를 군대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나실인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라. 그게 광야 생활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기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생포도나 건포도도 막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나실인 되려면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하여간 모든 그런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나실인의 첫 번째 자격 뭐냐면 이 포도로 대변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1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느니라. 자, 이것은 세상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너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너의 소원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가 준 게 아니다. 세상에 준 것이다.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 구별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향해라.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건 죄의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반드시 거기에 쓴 열매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술이 문화가 됐어요. 그냥 드라마에 술이 너무 많이 나요. 하여간 어린애도 술 마시고요, 노인도 술 마시고, 남자도 술 마시고, 여자도 술 마시고, 술 못 마시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기를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게 술 마시면 안 돼요. 술은 이건 완전 집안을 망치는 가장 못된 거예요.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술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음란해졌습니까? 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아야 돼요. 근데 술을 안 마시려면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게 있어요. 너 왜 술 안 마시냐? 왜 술 안 마시냐? 그러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대답을 나름대로 준비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는 술 마시고 저는 이렇게 흥청망청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뭐라고 욕할 수지 몰라요. 그래도요,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답변이 있어야 돼요. 이 술을 이겨야 돼요. 세상 쾌락을 이겨야 돼요. 세상에 전 즐거움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요, 술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가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술을 안 마시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아해요.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쟤는 우리하고 달라. 그래도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사회는. 직장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 그래서 술을 안 마시다 보면 믿는 사람 다음이 오히려 더 잘 나타날 수 있어요. 대신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어떤 일이든 앞장서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 잘 섬기고, 그러면요, 어려워요. 같이 술을 마시면 편하거든요. 편해요. 그냥 너도 술 마시고 나도 술 마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마셔요? 그럼 어려워져요. 직장에 이런 어려운 사람, 학교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어떤 일이든 좀 잘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나시리는 하나님을 100%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나시린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나시린이에요.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을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삭도, 머리에 그 가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머리를 깎지 않는다, 머리를 기른다, 그것은 뭐냐면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11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들이 머리를 안 깎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권위 아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런 의미로 머리를 기른 것처럼 남자가 머리를 기른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권세 아래에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권세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머리가 깎이지요. 원하든 원치 않든 머리가 깎였어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떨어졌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통치 아래 있어요. 우리 시대는요, 자기 개발 시대입니다. 자기 개발 시대예요. 자기 개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권리를 강조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 인권을 주장하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시대의 특징이에요. 부모의 다스림 아래도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모가 말하면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거역한단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도 거역한단 말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고 거역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나시린은 권위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샛머리 앞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샛머리는 흰머리를 얘기합니다. 노인들이 있으면요, 버스를 타고 가다 노인이 타면 얼른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을 알아보고 권위를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권위가 무시되면 그때부터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그런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사를 할 줄도 모르고 윗사람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요, 참 나시린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참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어라 그랬더니 예 하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그 권세 아래서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권세를 무시하면 그때부터 무질서한 세상이 찾아오고요, 참 혼란스러운 세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구정 마치고 청년들이 세배하러 온다고 그래서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15명이 와서요, 세배를 처음 받아봤어요.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15명 청년이 있으니 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킬 때 인사하는 것 좀 가르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께 인사할 수 있다? 기본이 돼 있는 애예요. 이 아이는 사회에서 사랑받을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라도 끌어줄 거예요.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인사를 못해. 안녕하세요? 인사를 못해. 도망쳐요. 그냥 보고 도망쳐. 여러분 아이들이 인사하는 법을 의도적이라도 가르쳐서 얘야 인사해봐라. 인사하라. 세배도 잘 받으시고요. 세배 받으면 이렇게 세뱃돈도 주시고요. 내년에는 중고등부도 보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못 주고 우리 청년부에게 세뱃돈을 주었어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윗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질서를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서라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뛰쳐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머리를 깎지 말라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굴복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마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세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마귀는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존재예요.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모든 것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실이 된다는 것은 부정한 것, 시체, 죽음에 관련된 걸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죽음에 관련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사실 가만히 보면 죽음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음의 소리예요.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죽음의 소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험담하는 거, 은근히 끌어내리는 거, 시기하는 거, 이거 다 죽음의 소리잖아요. 그 죽음의 소리가 우리를 죽음에 가깝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이게 생명의 소리인지 죽음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내가 막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더 잘해보려고 그러고 더 충성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을 들으면 기가 죽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건 죽음의 언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빨리 떠나세요. 교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권에 죽음의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막 시기하고 막 뒤에서 욕하고 그런 사람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밝은 겁니다. 밝아야 돼요.
신앙은 어둡지 않아요. 생명은 빛이에요. 죽음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시체는 어둡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기쁨이 차고 넘쳐요.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나네, 위로가 되네, 다시 잘할 수 있겠네. 생명의 언어예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기가 다 죽고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고요, 그냥 염려만 되고요, 그런 사람 곁에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죽음의 사람이에요. 죽음의 사람. 여러분, 진리는요 참 밝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참 기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는 하용조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항상 제가 하용조 목사님 밝게 우는 모습이 제 방에 한 사진 하나 붙여놨거든요. 세상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분은 암 수술 7번을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셨어요. 근데도 항상 설교를 할 때는 밝아요. 항상 밝아요. 그분이 그래요. 설교할 때는 너무 기쁘다고,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아요. 진리는 빛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 빛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 얼마나 지혜가 많든, 얼마나 책을 많든 관계없어요.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얼굴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거예요. 밝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몸 더럽히지 마라. 자, 마태복음 8장 22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세요. 아버님 세상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얘야, 죽은 자, 너의 아버지 죽은 자 아니냐? 죽은 자에 맡기고 지금부터 나 따라와, 이런 뜻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세요?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그럼 아버지 끝까지 호도하고 세상 떠나고 나서 주님 따라가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11장 48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 얘기가 부모님 엄마 귀에 들리고 형제들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라. 그러니까 엄마하고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빨리 데리러 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밖에 서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형제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죽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영이 죽은 자가 있어요.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소리밖에 못해요. 그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참 똑똑해, 참 지혜로워, 책도 많이 읽었어. 듣지 마세요. 죽은 엄마의 젖에서는 죽은 피만 나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은 잘 섬겨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입에서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그 말이 생명의 언어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 제발 이렇게 해라, 제발 저렇게 해라. 근데 때때로 그 말이 죽은 자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에 더럽히지 마라.
그럼 부모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효도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은 하셔야 돼요. 내가 잘 섬기는 지금 하지만 이분의 이 말이 죽음의 언어다. 그러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중표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그러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그리고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너 오늘은 내일은 주일날인데 너 그 추수를 해야 된다. 추수해야 되는 게 교회 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밤 12시에 나와서 벼베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내내. 그리고 벼를 다 베놓고 그리고 교회를 갔다 왔어요. 너 어떻게 하느라고 너 교회 갔다 왔어? 예, 다 베놨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요, 죽음이 가득 차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죽음 얘기를 해요. 만난 사람들이 어두운 얘기를 해요. 나시리는 생명의 사람이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를 듣고 그 빛을 받는 생활을 해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언어들에 영향받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시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원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나시린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윗사람 눈치 봐야 되고 동료들 눈치 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 잘 거기서 어울리고 살아야 되고. 근데요, 그곳에서 진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우리가 참 거룩한 자로 살면 됩니다. 거룩한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묘지를 향해서 가는 삶이잖아요. 언젠진 모르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책 없이 거기로 밀려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인 줄 알아요. 아이들을 잘 키워놓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려면 나시린으로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강력한 빛을 비추는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살고요,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희한해요. 권세가 생겨요. 영적 권세가 생겨요. 제가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했던 그 주간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게 다르고요, 강단에 섰을 때 다르고요, 일하는 게 달라요. 구별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 정도가 달라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나시린이고요, 그게 수레고요, 그게 장갑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거룩되게 구별되게 세상 사람과 자꾸 자기를 격리시켜야 돼. 유사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시대든 많지 않았어요. 진짜는 많지 않았어요. 정말 깨끗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영향력이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다. 난 주님을 모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술을 안 마시는 것이 그를 위해 좋은 거예요. 그를 위해 길을 제시하는 거라고요. 구별되게 깨끗하게 세상 속에 그냥 같이 어울리고 같이 더럽게 살고 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그래 너 내 친구야. 그러지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역자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친구를 술 마신다는 같이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셔서 같이 친해지고 그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너는 물 밖에 나와 있어야 된다. 너는 물 밖에 나와 있어야 물에 빠진 사람 네가 건져낼 수 있지. 같이 물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구하겠느냐. 처음에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진심을 한다면 다 너에게 도움을 청할 거다.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 땅을 위한 굉장한 큰 섬김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섬김이에요. 자,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게 24절부터 나옵니다. 24, 25, 26이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호와가 3번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3번의 여호와란 단어가 나와요. 3번의 단어. 자,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 때 이 첫 번째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여호와는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빛을 그 얼굴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비춰주셨어요. 여기에 성자 예수님을 가르쳐요. 3번째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 성도는요 거룩하게 살 때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신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거를 구약의 축복,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건 신약의 축복.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구약의 신약에 있는 축복으로도 축도하기도 하고요, 또 이 구약의 이 말씀으로 축도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아요? 나시린이 받아요. 나시린이.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장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렇게 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이 복이에요.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이요, 이 복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분이 얼굴을 불리시 세상에 비추시고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실인 되게 하시는 것이 광야 생활의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내 소원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이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은 거룩에 있는 거예요. Holy man is happy man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거룩한 나시린으로 또 이 광야길을 힘있게 행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